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간은 그 어떤 응답보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나이 80세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여정을 지켜볼 수는 없었겠지만 끝까지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자녀가, 후대가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는 때가 오는 것은 부모의 영적인 배경,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결실 맺는 날이 옵니다. 정확하게 응답이 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자녀가, 우리가 양육하는 이 렘넌트들이 언제 천들고 언제 맑게 알아듣고 언제 복음 깨달아서 세계복음 하겠냐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장인어른 밑에서 그 양떼를 이끌며 살아가는 인생이 늘 기뻤겠습니까? 허무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력감과 체념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 붙잡고 왕궁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래도 응답 오지 않겠냐 나름 기대하던 바가 있었을 텐데 현실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세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포기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모세와 같은 상태라면, 또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모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모세처럼 새로운 시작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하시는 음성을 대충 듣고 본인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또 새해가 오니까 올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결심하고 결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된 인생. 진짜 축복된 인생은 내 계획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인도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건 좀 안 된 것 같다, 이건 잘 된 것 같아,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까?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사명도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말씀 드리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제가 부목사라서 물론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인도를 받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 이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 자리에 서길 원하신다니까요. 내 타이틀을 가지고 내 어떤 직분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친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 중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그 일상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 기도한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면 24 기도가 쉬워질 줄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요. 어디서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시고 평상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늘 확인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평상시에 일상 중에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보내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시는 그 주님.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모세가 다시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냐. 아무리 봐도 신기하거든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 그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건져내시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늘 보아왔던 나무에 불 붙을 수 있잖아요. 건조해지면. 그런데 모세는 나무가 타지 않는 걸 보고 다시 보려고 갔어요.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또 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죽음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 얻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부르실 때는 언제고 찾아오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셔. 왜 못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과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상태, 마귀 자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우리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영적으로 해방됐어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상태에서, 이 속박된 운명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도록. 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될 때 이제 주어진 사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되냐? 내가 우리 언약교회를 지명하고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와의 만남. 저는 여기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여기 증인입니다. 이 부분의 증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증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무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물론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0군데 이사하고 다니면서 교회도 많이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만남 허락하셨는데 제 마음에 집 가까운 교회 가면 되지 굳이 왜 거기까지 가냐? 아니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같은 교회 아니냐, 같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이 단어를 알았겠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얘기 듣는데 반항심으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3번씩 갈아타고 지금 저 인천 저 시골 총구석에서 목동까지. 그러다가 우리 이 언약교회로 제가 전도사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오는데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중요한 응답을 제가 확인하면서 왔거든요.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알바 구하듯이 여기저기 이력서 보내고 여기는 조건이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그러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제가 아까도 수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수요 예배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서 딱 검색하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죽어가고 그러는데도요,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다 실시간 라이브 중계 중이에요.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우리도 예배 여기서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교회 가운데 언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죠. 교회는 많은데, 그 교회에 성도들도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게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만큼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부분의 출애굽을 원하시냐? 이 눈에 안 보이는 과거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속박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게 만드는 것들, 여기서 출애굽하도록. 왜입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전도운동 하도록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은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이 몸된 교회를 두고 참 마음 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1절, 4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복음만 말하고 세계복음만 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움 당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 복음받고 늘 행복하고, 복음받고 모든 고난이 끝났고, 복음받고 핍박이 없지 않았어요. 복음받고 복음 전하는데 더 고난받고 더 핍박받고, 모이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우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일단 어떻게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7별과 7교회를 붙들고 지키시고 계신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보셔야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장로들이 교회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전도사 때부터 피땀 흘리면서 이 교회를 헌신해서 내가 세워서 내가 담임 목사님이 주인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교회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교회가 당한 어려움 통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것이라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왜 잃어버리게 됐는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들을 때까지 성경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와의 만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축복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과의 만남.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메신저는 한 명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가? 많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까? 그렇다면 이 목사님을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응답을 보지 못하면요, 어디에 발달되냐, 어디에 머리가 커지냐, 메시지를 어떻게 하고, 이 목사님은 뭔가 굉장히 경건하고, 이 목사님 뭔가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고, 그건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종과의 만남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교를 하는 거죠. 목사와 목사를 비교하는. 하나님은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약교회를 두고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뭘 보셔야 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제 이 말씀을 참,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건 아니었는데 주의 종을 두고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생명건 주의 종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복음 전하겠다고 모든 걸 버리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와 목사님과의 만남을 두고, 목사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 생명 걸었는데 그럼 우리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게 생명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숨 하나뿐인데 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생명 다 생명 걸면 어떡해요? 그래서 교회와의 만남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의 만남을 두고 뭘 기도해야 되냐? 아모스 3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찾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고, 지금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편에 서야 되고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교회와의 만남,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정말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이 다 결론 났다고 하는데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훈련 잘 받아서 고백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 맞다면, 그리고 이 복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이게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교회를 보내셨고 언약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이 되고 있는데 누구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신경 써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세우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역 속에서. 사역이라는 건 결국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신 절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사역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현장에서 불신자와의 만남, 교회 현장에서 성도와의 만남, 성도들 가운데서 낙심한 자들과의 만남.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발견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 왕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두고 지금 내 수준, 내 모습에 형편이 없는데 똑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모세가 불신앙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내 형편이, 지금 왕궁에서 나올 때 또 자기가 평범하게 왕궁 생활 잘하다 나온 게 아니라 사람 죽이고 나이 80살 먹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세의 질문 12절에 내가 누굽니까? 라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함께.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능해서 나라가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고 지지율이 몇 프로고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왕은 없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과 지도력을 보고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 속에서 내가 누구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냐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어디서 중요한 발견이 돼야 됩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참 이 말씀은요, 강단을 통해서 처음 들었을 때 또 지금 전할 때 묵상할 때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 주시는 응답이 너무 새로워요. 오늘 또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오직 예배로 다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로 끝이 나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로 끝이 나야 되냐? 자, 42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나 당대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죽고 우리 후대로 그 다음 세대까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늘 드릴 번제니라. 늘 피제사. 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때 43절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현장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구별된 장소, 성전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 성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성도와 불신자가 같습니까? 어떻게 교회 일하는 교역자와 세상 일 하는 직장인과 같습니까? 오직 예배로 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구별된 자의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역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고 이 현장 가서 무슨 말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가는데 그들이 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걸 조금 지역해서 얘기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말과 어떤 지식과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도 같고 이삭도 같고 야곱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 백성이 왜 현장에서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왜 영적 출애굽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지, 몸은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는 출애굽되지 못한 그 상태,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 왜냐?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히위 족속, 여부시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사역 속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물론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해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출애굽은 더 이상 피 뿌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복음화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 운동을 위해 영적으로 출애굽돼야 될 이 부분이 치유되길 원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완전한 복음으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끝났다. 그 믿음의 눈을 갖고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업이 세계 복음화할 만큼 세계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살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면 준비된 만큼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흑암, 저주, 재앙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 이름으로. 그래서 이 업이 나 잘 먹고 우리 집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수준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경제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할 교회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두고 준비해야 되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현장과 분야에서 실제 응답받을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실제로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확인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정말 모세처럼 응답받는 여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여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